시간이 됐습니다. 12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화기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요.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요.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가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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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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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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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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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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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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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한진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셨어. 또 이렇게 저들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일이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챙겨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가운데서도 20년을 주님께서 지켜보인도해 주시고 저희 복천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주님 삶의 순간순간을 살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오나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주의 영광을 가려운 우리의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말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70년이 넘도록 분단의 고통과 분속에 사는 이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면에 있어서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의 재앙으로 정말 민족을 비롯해서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들고 있고 특별히 근자에 와서는 이 땅에 아버지 확산되고 있는 이 안타까움으로 저들이 더욱더 아버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이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복천교회를 또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2020년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복천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사 주님의 거룩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에게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주께서 맡겨준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에도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복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고침받고 건강으로 남은 인생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전의 성도들 심령 가정 찾아가서 큰 믿음을 주시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중심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 기준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비굴한 자가 되거나 또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복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현실 속에서 환경과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을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성탄절 감사예배가 25일 금요일이죠. 역시 오전 9시 30분에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예배 드릴 때에도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도 손소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방역은 또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시고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내일 모레죠. 난 1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5시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선교회 주최 성경 통독대회가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되죠. 다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보 모으신 분들은 다음 주, 넷째 주죠. 넷째 주까지 모으신 것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도 쓰시고 또 몇 부를 모으셨는지 부수도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또 이제 내년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금년까지 이제 모으신 것을 제출해 주시면 내년에 시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또 주먹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뭐 점심시간이 좀 멀어서 뭐 안 줘도 된다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또 좀 준비해서 드리면 좋지 않겠나 해서 준비했는데 가져가셔서 점심 식사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을 통해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실시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어제 한번 실험도 하고 해서 오늘 같이 또 예배를 집에서 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서 도저히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도 카톡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기호 권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니 대저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이니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믿음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귀한 예물 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언된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대작 중에 대작입니다. 1부, 2부, 3부 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곡을 연주하는 시간이 2시간 30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그 대곡을 만드는데 2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핸델의 나이 56세 때인 1741년 8월 22일에 시작을 해서 9월 13일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이나 걸쳐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43년에는 런던에서 연주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때 영국왕 조지 2세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2부작의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 코러스가 연주될 때 그 왕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왕을 모시고 온 측근들도 일어나고 또 청중들도 다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할렐루야 코러스가 연주가 될 때에는 다 일어나서 감상을 하게 된 것이죠. 핸델이 이 메시아의 대곡을 작곡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열린 천국을 보았으며 위대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핸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작곡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고백이죠. 이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보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정의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고 화답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때가 BC 700년 전입니다. BC 700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에요.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오신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이 소식만 들어도 기뻐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찬송을 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온 교회가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여라. 이렇게 외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죄로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이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어떻게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종의 신분을 면하여 양민이 되게 함. 이 종과 양민의 신분은 천지 차이와 같은 것이죠. 지금은 뭐 종의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이시조선 때만 해도 종의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종에서 해방을 받아서 양민이 된다. 이건 꿈꾸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종의 주인이 종의 문서, 노예 문서를 없애버려 줘야 돼요. 그걸 불태워 줘야만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도 이런 사람들은 그저 평민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신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신분 변화이죠. 이건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 소식만 들어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덩달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2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기쁘시게 하도록 해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이면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자녀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녀도 있어요. 안타깝게 만드는 자녀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원하시는 일만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그러면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역시 국어사전 한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뜻. 그러면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나 바른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말씀,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 바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귀담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들려주신 그 복음,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엄청난 복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 같은 의미예요. 복음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복천교회가 바로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복천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진노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예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아직까지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시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어야만 하늘의 복을 몽땅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1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찬송가 115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아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이 찬송 가사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어디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함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두순 같은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고재봉 씨, 이 사람은 도끼로 한 가족을 다 찍어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로 결국은 죽었습니다마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지 그 교도관이 감시하려고 그 감시 그 창구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손가락으로 그 교도관의 눈을 쑤셔서 그래서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감옥에서도 악독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이런 사람도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는 교도소에 있는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소망이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죠. 게다가 상한 갈대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드리기만 해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인생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죄인들을 다 살려주셔요. 여기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다 말라서 꺼질 듯 말 듯 깜빡깜빡거리는 그러한 등불을 가리키는 것이죠. 역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저런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그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셔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믿으라고 그러셨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면서라도 그것을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걸 알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증거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인간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여쭈어 보라 그러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일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셨죠. 내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은 뭐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메시아다. 다른 일을 기다릴 것이 없다. 내가 바로 메시아로 왔다. 그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신 거예요.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 백성이 되는 복, 영생의 복. 이 네 가지 복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중에 하나라도 얻으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셨어요. 부어 주셨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믿지 아니할 때 그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도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삶도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복을 믿음을 통해서 몽땅 부어주셨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정의를 세우신다, 정의를 세우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정의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뜻,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보다도 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바른 도리, 바른 뜻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훌륭한 사람들의 말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바른 도리요, 바른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의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또 새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먼 나라에서, 여기 섬들은 바로 먼 나라를 가리켜요. 바다 건너 먼 나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나라에 사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간절히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안 살고 계신가 보네요. 대답이 없으셔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교에서 성경 통독대회를 1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되죠. 또 읽으면 또 선교에서 상도 줘요. 그러니 읽고 은혜 받고 또 힘도 얻고 더 나가서 상도 받고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란 말이죠. 이 초대교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그랬죠? 베레아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베레아 교회가 어느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복천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죠? 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도전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근데 애를 써도 한 3독 정도 하기가 좀 바쁘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몇십 독씩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참으로 엄청난 거예요.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언약과 빛으로 오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백성의 언약을 이루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도 지키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면 그 피로서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그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란 말이죠.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영혼이 살게 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되었단 말이죠.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6장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메나신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 영원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